자, 저는 오늘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5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완전케 하신 율법의 말씀을 지키라. 산상수훈 51문제. 그 중에서도 주 기도문에 대해서 7번째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13절 하다가 마쳤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시험도 성경을 자세히 보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보면 하나님의 시험이 있다 그랬죠. 마태복음 22장, 창세기 22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죠. 너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내가 지시한 한 산, 그곳이 어떠냐? 모리아 땅입니다. 그곳에 가서 거기에 한 산을 지시하는데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 지시한 곳으로 갑니다. 하나님 앞에 따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그냥 지시한 곳에 그냥 가는 거예요. 살아있는 아내에게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두 사환과 함께 사흘 길을 가서 하나님 지시한 그곳에 머뭅니다. 도착합니다. 그때 두 사환에게 너희는 여기 머무르라. 내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지시한 그곳에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돌아오겠노라. 두 사원을 두고 이제 이삭에게는 그 나무를 쪼개가지고 그걸 짊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손에 칼과 불을 들고 가는 겁니다. 산길을 올라가는데 이삭이 보니까 참 이상해요. 아버지, 번제할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양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가리키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다 잘못 가르쳐 놓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누구를 위한 분이세요? 이러면 뭐 나를 위하는 분이다, 우리를 위하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계시록 보면은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을 위하는 분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예비하리 하신다. 그래요 하면서 올라간 거예요. 자, 이제 모리아산에 도착하니까 이삭아 하나님 너를 번제로 드리란다. 이삭이 얼마나 이 신앙교육을 잘 받았으면은 아버지가 너를 번제로 드리란다는데 순순히 손을 내밉니다. 그걸 결박당합니다. 뿌리치지 않고 거부하고 거역하지 않고 순순히 하나님이 저를 번제물로 원하신다면 저를 드리세요 하면서 순순히 결박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눕혀놓고 칼로서 내리치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하나님이 창세기 22장 이 사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요구대로 번제 드리라 하기 전에 창세기 21장 12절에 이삭으로 난 자라야 내시라 칭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 같은 믿음, 이삭 같은 믿음은 오늘날 성경 믿는 그거예요. 이 말씀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요구를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여러분 하나님의 요구에 불순종하느냐? 이 말씀 믿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미리 다 말씀해 놨잖아요. 그걸 문서화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도 이걸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시험하는 그 시험에 모두 다 불합격하는 거예요. 말씀 믿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복은커녕 큰 복은커녕 복도 못 받고 인생을 그렇게 살다가 예수 믿을 때나 믿지 않을 때나 똑같이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다가 어떤 사람은 또 예수를 믿어도 예수 믿기 전보다 더 못하게 살다가 그렇게 인생을 끝내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 그러냐? 말씀 믿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멘. 하나님 시험 받을 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미리 약속한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삭은 여러분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까지? 결혼해서 아들을 낳기까지.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는 것은 지금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을 믿으니까 묻지도 않고 따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설득시키려고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들 언제까지 이 아들에 대한 약속이 뭐였습니까? 이 아들을 이삭으로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함을 받으랴. 이삭이 장가갈 때까지 하나님 죽이지 말아야죠. 아들 낳을 때까지 죽이지 말아야죠. 하나님 언제는 이렇게 말씀해놓고 왜 말 바꾸세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소리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뚝뚝 떨어지고 그 다음에 뭐라냐, 이런 하나님 안 믿겠다고 돌아서는 사람이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이삭은 아브라함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요구를 그냥 듣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왜? 다시 살릴 줄로 믿는 거예요. 도로 돌려줄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의 언약에 신실한 분이라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성경 말씀 따라 믿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100% 보장입니다. 아멘. 자, 이제 칼로 내리치려고 그래요. 멈추라는 거예요. 급히 멈추라는 거예요. 너가 너 사랑하는 독자, 네가 사랑하는 것, 너 독자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네가 이제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험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나 경외하지 않느냐.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아끼느냐 아끼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앙에 이르러야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아끼지 않는 것. 자, 여러분 주님이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제자들 보내죠. 저 건너편으로 가면 나귀 새끼가 매여 있다. 나귀 어미 새끼 매여 있는데 그것을 풀어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아니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주인이 묻는다. 뭐라고 말합니까? 주가 쓰시겠다 해라. 그래 하면 즉시 풀어주리라. 아멘. 그래서 주님이 그들에게 돈을 주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명하는 거예요. 가서 정말 가보니까 주님 말씀한 대로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거예요. 그걸 푸니까 이거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도둑질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있어서 하는 거예요. 주인이 나타나서 왜 그렇게 하느냐 그랬더니 주가 쓰시겠다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즉시 주는 거예요. 자, 실의 소유주는 이 나귀 새끼 주인인데 정말 이 나귀 새끼와 함께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진짜 주인이 원하니까 그냥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주인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실제적인 주인은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 있는 사람을 시험하지 믿음 없는 사람을 시험하면요 시험 들어서 그냥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려고 시험하는 이 시험에 다 불합격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믿는 믿음을 잘 배워서 가지라는 거예요. 아멘. 급히 하나님 부릅니다. 너 독자, 네 사랑하는 독자, 그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네가 이제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자, 그리고 난 후에 이제 뒤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순양이 나무에 걸려 있습니다. 그를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산에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한다. 그래서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 가면은 반드시 하나님 다 예배해놨다는 거예요. 다만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시킨 일을 하면은 그것이 하나님 예배해 놓은 것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면은 하나님이 이제 그건 테스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한 그것을 우리에게 보이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합격하면 그때서야 이제 큰 복을 주는 거예요. 아멘.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리라.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너가 내 말에 준행했다는. 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믿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자기가 사랑하는 거, 자기가 가장 아끼는 거, 그거 하나님 요구하면 못합니다. 성경에 답을 준데도 그렇게 못해요. 하나님이 너 가장 사랑하는 게 뭐냐? 너 지금 가장 아끼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하게 여긴 게 뭐냐? 그걸 하나님이 요구하면요 대부분 사람들이 못하는 거예요. 뭐가 없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요구하는 것은 뺏는 것이 아니고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 주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이 이 시험에 합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있어야, 내가 오후에 잠깐 내가 설명할 겁니다. 너무 지금 성도들에게 말씀 아닌 걸 가르쳐 놓으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다 복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일지라도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속으로 뭐라 그럽니까?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저들이 갖고 있는 사고가 뭐냐? 절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하나님이 죽이지 않는다, 멸망시키지 않는다, 이런 사고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저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러죠? 그런데 주님이 진리를 말하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진리를 말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부자도 아브라함의 자손 맞아 안 해요? 근데 그 지옥 가 있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다 똑같은 믿음을 갖고 있고 다 똑같은 은혜 받고 복 받는다, 이렇게 엉터리로 가르쳐 놨나 이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자손은 다 말씀 믿는 믿음 있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 자손은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아브라함 자손 중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나 안 믿냐, 여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복 받기도 하고 은혜 받기도 하고 마지막에 천국 가기도 하고. 이 말씀 믿는 믿음이 없으면 사람의 계명 쫓아서 악을 행하면서 저주받으면서 음부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걸 제가 오후에 성경 하나하나 파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하겠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있어야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은 우리에게 복 주기 위한 시험이에요. 이 말씀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복 주기 위해서 하는 시험은 희생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믿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는 말씀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큰 것을 예비해 놓고 나를 시험하시구나, 그러면서 그 합격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두 번째, 이 시험이 뭐냐? 마귀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자, 4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습니다. 자, 줄이니까 배가 고프죠. 시험하는 자가 옵니다. 그 시험하는 자가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이 돌을 변하여 떡덩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배고픈 사람에게 가장 다가오는 유혹이 뭐예요?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예수님께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그러니까 이 돌을 변해서 떡덩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마귀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로 살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저 보십시오. 믿는 사람들에게 육신의 양식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이 우선입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말씀을 믿는 믿음을 안 가르치니까 다 육신의 양식이 우선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배고프면은 하나님의 말씀, 이거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 안 드리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지멋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조 헌물 이런 거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형편 처지 잘 아는데 그러면서 그거 가지고 되냐? 자기 육신을 위해서 먹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책을 보고 은혜를 받은 것이 김홍도 목사님, 감리교회 아주 그 크게 쓰임 받으신 그런 목사님이 계셔요. 그 동생, 그 형제분이 김선도 목사님, 김국도 목사님, 감리교회에서 아주 대단한 분들이세요.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어머니가 홀로 자식을 키운 모양이에요. 근데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먹을 것이 없어. 먹을 것이 없으니까 뭐 하느냐면 술찌끼미를 갖다가 그 자녀들을 먹이는 거예요. 술 담그고 그 찌꺼기를 먹이는데 그걸 먹으니까 애들이 학교 가다가 얼굴이 벌기가 취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11조를 가지고 양식으로 자식들 그걸 가지고 쌀을 싸서 그렇게 먹이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 어린 자녀들이
엄마한테 엄마 하나님의 그거 손대지 말라고. 우린 괜찮습니다. 보세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키우신 거예요. 응? 요새 이 부모들이 정말 잘못 배워놔가지고 유혹을 받아가요. 하나님 그 도둑질 하는 거 이거 큰 죄라는데 근데 온 나라가 저주받는다 그랬잖아요. 말라기 3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사렙다 가부의 사건 잘 알아 몰라요? 마지막 먹을 거 그거 자기 먹고 죽으려고 하잖아요. 기근이 심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보내잖아요. 자, 사렙다로 가서 그 가부에게 내가 공개하도록 명해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에 이스라엘에 많은 가부가 있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시돈 땅 사렙다 가부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성도 보고 야,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으면 사렙다 가부 같은 그 은혜 구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자기가 먼저 먹는 게 아니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자기가 먹고 죽으려고 그랬어요. 엘리야를 보내면서 그 여인을 하여금 너를 공개하게 해놨다는 거예요. 자, 엘리야는 순종하면서 갑니다. 그 여인이 나뭇가지로 죽고 있어요. 지금 내가 말씀드린 게 열왕기상 17장 사건이죠. 나뭇가지로 죽고 있어요. 근데 그 여인에게 나로 음식을 먹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뭐냐. 나 지금 가루에 기름 가루에 통에 가루가 조금밖에 없고 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나와 내 자식이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엘리야가 말할 때 그 말을 듣는 거예요. 요새 여러분 보세요. 이런 형편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먼저 하나님께 드리라 이러면은 당장 입에서 사랑 없는 목사네.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야. 별소리 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을 잘못 가르쳐 놓은 거예요.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는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그렇게 살다가 기근 가운데 그래 살다가 죽으란 그 뜻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이 믿는 믿음 없으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 믿는 믿음을 허락지 않으면 너 그렇게 살다가 죽으란 뜻이에요. 아셨어요? 그렇게 살다 죽으라는 거예요. 그게 좋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아셨어요? 우리가 복받고 싶으면 하나님 말씀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려면 하나님의 말씀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의 말에 마지막 먹고 죽을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느냐. 엘리야가 하는 말이 그것으로 먼저 나를 먹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에 기근이 닿은 날까지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리라. 지금 현실은 어떻는데? 현실은 그거 먹으면 다 끝인데. 아멘? 그러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환경은 끝났는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강대상에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안 전하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시는 거예요. 떠나시는 거예요. 성경을 전해야 하나님 말씀 전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이렇게 하라고 해야 그 순종해야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그 일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아멘. 근데 보세요. 이 말씀을 안 가르치니까 하나님 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예수 이런 피만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는다 이러니까 이제 죄에서만 구원받았지.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말씀에 대한 약속을 안 가르치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거기에서 계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오늘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들이 이스라엘의 많은 과부처럼 그런 신앙인의 모습 다 만들어놔 버린 거예요. 예? 내가 먹고 사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내 먹는 내 육신의 양식이 우선이라 이렇게 가르쳐 놔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안 드리잖아요. 11조 헌물 이거 다 도둑질 하잖아요. 이 땅에서 저주받은 건 괜찮은데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 미혹받으니까 이렇게 하고요. 이게 불의한 자라는 거예요. 이 도적질하는 사람이 도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믿음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그러면은 그 도둑질하는 사람이 도적이에요. 하늘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사람들은 철저히 회개하면서 회개의 예물과 함께 도둑질한 걸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도둑질했으면 여러분 이거 토해낼 돈도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예? 너무너무 안타깝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그거 먹을 걸 대접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근이 닿을 때까지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행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으니까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는 분이란 걸 믿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한 분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그래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이 보십시오. 마귀가 와서 미혹시키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떡을 변해서 이 돌을 변해서 떡덩이 되게 해라. 예수님이 마귀 말 듣는 게 아니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자,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육신의 양식이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자, 보세요. 어려우니까 마귀가 예수님 미혹하듯이 뭐라 미혹합니까? 너 먹을 거 없는데 하나님의 것 가지고 그렇게 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11조 헌물 드리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 그 시긴 말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질의 문제 해결해 줄까? 여러분 한 부류는 가난하게 살고요. 한 부류는 탐욕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이 다 멸망받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셨어요? 말씀 믿는 믿음으로 물리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을 성으로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6절에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뛰어내리라. 기록하시되 제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희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자,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 보세요. 예수님은 그 성전 꼭대기에서 유혹을 받습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귀 말을 듣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또 물리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자, 신명기 6장 16절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강대상에서 이 설교하면서 말씀 아닌 걸 가르치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었으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한번 아멘 해봐요. 예수 구원받았으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하나님이 멸망 안 시킨다. 하나님 믿는 사람 이건 아멘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행실에도 행위와 상관없이 이미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구원시켰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 어떤 행실에도 구원은 부끄러운 구원은 받지만은 절대로 지옥은 안 간다. 이렇게 가르쳐 놓은 거예요. 성경은 뭐라 말씀하느냐?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죽을 냉실하며 여러분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마귀가 뭐라고 그러냐? 죽을 냉실을 해도 절대로 죽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로 죽이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 달려 죽게 했는데 그 크신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가 죽을 냉실한다고 우리를 버리거나 지옥 보내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무원이 되니까 다들 아멘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구원하셨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을지라도 죽을 행실하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미혹받아서 즐겨 악을 행한 그 4가지 기록되어 있죠. 첫 번째 뭡니까? 우상 숭배, 두 번째 간음, 세 번째 주를 시험, 네 번째 원망. 자, 이거 여러분 해서 저들 다 멸망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왜 이걸 신약 성경 기록에 놨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저희같이 하지 말라고. 저들 그런 행실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멸망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오늘 예수 믿는 사람 저런 행실하면 거울로 기록해 놨는데 저들처럼 똑같이 저런 행실하면 너희들 똑같이 멸망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었다고 해서 죄에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절대로 죽을 행실하면 하나님이 안 죽이는 게 아니에요. 죽을 행실하면 반드시 죽는다. 로마서 8장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찾으셨나요? 로마서 8장 12절 13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거예요. 자 보십시오. 지금 이건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는 편지예요. 로마서예요. 형제들아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이런 말씀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 여러분 마귀가 죽을 행실 그걸 유혹해도 어떻게 해요? 물리친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리고 또 미혹돼서 그렇게 한다면 즉시 회개하고 돌이킨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마귀는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이 안 죽인다. 멸망 안 시킨다. 이렇게 지금 유혹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3장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죠.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옵니다. 7절에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온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불에 찍어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줄 것이요 또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해서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증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자, 지금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 베푸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옵니다.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세례 요한이 엄하게 꾸짖냐면 독사의 자식들을. 자, 독사는 뱀이죠. 뱀은 계시록 2장에 보면 마귀입니다. 너는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펴나. 자, 지금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곧 쏟아질 그 진노 못 피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저들은 회개하라고 외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자, 지금 너희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니까 그 진노가 쏟아지지 않도록 말하고요.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저들을 볼 때 저들이 속으로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면은 우리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면은 이들의 사고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은 절대로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아브라함의 자손 되면 절대로 하나님 우리 멸망시키지 않는다. 지금 이런 사고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가르침을 받은 그런 사고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은 오늘 목회자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그런 목회자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절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은 멸망하지 않는다. 이 사고
지금 하나님이 왜 여러분 아브라함 자손을 삼아 주셨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왜 예수 믿게 해주셨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죽을 행실, 멸망받을 행실에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회개합다는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도 좋은 열매 맺지 않으면 찍어 불에 던져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 믿을지라도 좋은 열매 맺지 않으면 다 찍어서 불에 던진다는 거예요. 다 지옥 보낸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지금 마귀가 미혹하는 게 뭡니까?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을 행실해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는,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절대로 안 죽는다.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너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도록 그렇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시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이런 시험 하지 말아요. 오늘 여러분, 마귀가 유혹해서 하는 시험, 이런 시험에 들지 않길 바라요. 아멘. 성경에 곳곳에 믿는 사람들이 죽을 행실하면 반드시 죽는다는, 이게 성경입니다. 지가 불에 던진다는 게 성경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마귀가 높은 곳으로 데려갑니다. 8절입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자, 높은 곳에 가서 천하만국을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내게 경배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줄 것이다. 자, 예수님이 또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신명기 6장 13절 말씀 가지고 이에 예수께서 말씀을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섬김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사단은 물리쳐야 할 존재입니다. 귀신은 쫓아내야 할 존재입니다. 아멘. 이 보십시오. 오늘 사람들이 물질의 유혹을 받으면, 세상 출세 성공의 유혹을 받으면 그것을 쫓아 사는 거예요. 그것을 쫓아 그것을 섬기며 사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 섬김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보세요.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가서 지금 뭐하고 온다 그럽니까? 두 사환에게 경배하고 돌아오리라.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이에요. 예수님 탄생했을 때 그 베들레헴 땅에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말구에 누이셨는데 멀리서 동방박사들이 별의 인도함을 받아옵니다.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보배함을 열어서 그것을 예물로 드리면서 아기 예수께 뭐 했다 그래요? 경배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은 경배의 대상이에요. 섬김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물질의 유혹을 받았어. 세상의 명예 권세 유혹을 받았어. 사단을 경배하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시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 세 번째 시험은 바로 환난의 시험이야. 아멘. 그 환난도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개인적인 환난, 그 다음에 세상 마지막 날에 임할 환난. 아멘. 자, 여러분, 개인적인 환난, 마태복음 26장을 보시기 바라요. 주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죠. 자, 그때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야,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부탁합니다. 근데 그들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라. 아멘. 자, 36절부터 찾으셨나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끼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끼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자,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끼어 있을 수 없느냐. 그러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끼어 있어 기도하라. 아멘. 자,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이것은 뭐냐? 개인적인 환난이 온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이 시험은 환난의 시험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들은 지금 주님이 원하는 그 기도하지 아니하고 육신은 마음은 원으로 돼 육신이 약하다면서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러면서도 큰 소리치며 장담하는 거예요. 주님이 잡혀가실 때 오늘 너희들 나를 다 부인하리라. 근데 장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장담하는 거는 그거는 여러분 뻥이에요. 뻥. 그건 뭐 들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자, 그 위에 보시기 바랍니다. 31절부터 시작. 때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려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남으니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렸지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 주님이 뭐라 말씀하냐? 오늘 밤에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냐?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칭찬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네가 오늘 밤 다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말씀에 또 거꾸로 부인하는 거예요. 베드로 가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자,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지키려면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그거 여러분 그 말하는 거 그대로 믿으면 속아요. 그 사람이 그 말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 하나하나 그거 보라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들이 성도인데 잘도 속는 것이 목사님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뭐 안 해요. 그게 다 뭐냐? 그런 상황 오면은 기도 안 하니까 베드로처럼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못 견디고 또 가버리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그리고 이제 주님이 베드로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세베대 아들. 아멘. 기도할 때 주님이 오셔서 야, 좀 나와 함께 한시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그러면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라. 자, 뭐 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문 중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바로 마귀의 시험과 그 다음에 환난 때 개인에게 다가오는 환난 이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주님이 잡혀가셨어요. 69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찾으셨나요?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희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한다는 거예요. 나는 네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문 앞까지 나아가니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거늘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니 닭이 곧 울더라. 자, 보십시오 여러분. 주님은요 항상 말씀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아멘. 주님이 말씀한 것은 반드시 앞으로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 상황이 펼쳐질 것이다. 아멘. 우리에게도 개인적으로 이런 시험이 있다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개인적으로 여러분 잡혀가서 시험 당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저기 이슬람 나라들, 그 다음에 중국, 북한 이런 데는 예수를 우리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믿지 못합니다. 숨어서 믿습니다. 그런데 잡힐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잡혀갔을 때 거기서 안 믿겠다 부인하는 한 부류가 나오고, 거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문할지라도 죽일지라도 나는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다, 이런 한 부류가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개인적인 환난의 시험이에요. 우리나라에도 혹시 예수 믿는 가정 중에서 아주 시댁에 아니면 남편이 대가 세가지고 그 며느리나 그 부인에게 강요합니다. 너 만약에 교회 다닌다면 이런 해를 갈 것이다, 쫓아낼 것이다, 이혼할 것이다, 이런 시험 온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뺏어버리겠다, 이런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건 개인적인 환난의 시험 맞아 아니에요? 그러면 이때 그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그 시험 든다는 것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께서 답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아멘. 자, 베드로는 보세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주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그 상황이 펼쳐지고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베드로는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뭐 하지 않으니까? 기도했다면 시인할 건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부인하는 거예요. 아멘. 자, 75절 보세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자, 누구 말씀에? 예수의 말씀에. 자, 왜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나요? 74절 다시 시작.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더니 닭이 곧 울더라. 닭이 곧 울더라. 자, 다시 앞에 여러분 보시기 바라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34절에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해. 자, 닭이 울기 전에 지금 3번 부인하고 난 다음에 닭이 울어버린 거예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자, 다시 69절부터 73절 보면은 3번 부인하죠? 닭이 울기 전에 몇 번 부인할 것이다?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런데 3번 부인하고 나니까 뭐가 울어요? 닭이 울더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에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에게는 개인적인 환난이 옵니다. 이것이 시험입니다. 아멘.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험에 들지 아니하려면 뭐하라고 그러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지막 날에 환난의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찾으셨나요? 9절부터. 제가 이래 보니까요, 기도 안 하는 사람,
그리고 기도를 해도 여전히 자기 육신을 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마귀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정신 차리십시오. 저 보세요. 다 저 보세요. 피곤하다고 기도 안 하게 하니까 보니까 이게 마귀의 통로가 돼요. 피곤해도 기도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피곤하다고 기도 안 하면은 시험에 들고요, 마귀의 통로가 돼요. 그래서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습관화가 돼요. 여보세요. 주님이 지금 베드로가 기도 못하죠? 그런데도 주님은 뭐하라고 그래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직장생활 피곤하고 힘들어도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피곤하고 힘드니까 그래 수고했으니까 기도하지 마. 이거 다 육신을 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 육신을 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마귀의 통로가 되고 시험 당하는 거예요. 피곤하고 힘들어도 지쳐도 뭐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자, 지금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시험 왔어 안 왔어요? 한국교회 시험 왔어 안 왔어요? 자, 지금 여러분 이 시험에 들은 교회가 많아요? 안 든 교회가 많아요? 시험 든 목회자 성도가 많아요? 그렇지 않는 목회자 성도가 많아요? 보십시오. 시험 든 교회들은 하나같이 다 어떻게 해요? 기도불이 꺼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사람들이 볼 때 온유한 것, 하나님 보실 때 온유한 것. 아론은요, 백성들이 요구하는 거 들어줘요. 그 악한 생각에 의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이 그들 요구를 들어주는 거예요. 백성들이 볼 때는 아론은 어떤 사람이에요? 참 우리 말 잘 들어주니까 온유하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지금 빨리 내려가 보라는 거예요. 희한한 광경이 펼쳐졌다는 거예요. 내려가 보니까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서 절하면서 먹고 마시고 뛰노는 거예요. 모세가 그걸 돌판을 깨뜨립니다. 아론을 책망합니다. 백성들 앞에서 너가 어떻게 이 백성들이 방자에 행하느냐. 여러분 모세는 사람도 죽였어요.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하는 편에 선 사람 나오라고 그러고 칼을 들고 다 죽이라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는 사람. 이게 사람 볼 때 온유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민수기 12장에 모세가 구수연을 취했죠. 아론과 미리암이 비방합니다. 모세가 한 말도 안 해요. 세상은 나오라는 거예요. 나가니까 하나님이 모세 편에 서서 야, 내가 지금까지 선지자나 이런 사람에게 꿈이나 이상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내가 대면했다는 거예요. 너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모세는 온 지면에 온유함이 성하다.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성하다는 거예요. 이 보세요. 지금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한테 부드럽게 하는 그게 뭐냐? 아론 같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볼 때는 온유한 자예요. 하나님 볼 때 온유한 자가 누구입니까? 사람이 볼 때 온유한 자는 백성을 방자하게 지멋대로 믿으며 살아게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온유하다는 거예요. 모세는 여러분 하나님 법에 어긋났을 때는 노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노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온유하다는 거예요. 모세도 온유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온유한 자예요. 이 아론은 하나님 뜻을 거스리면서 사람한테 인자한, 그래서 지멋대로 행하도록 하는, 사람이 볼 때는 온유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하니까 충격받더라고요.
이 속에 세상 것이 들어가 있으니까 자꾸 혼미해지는 거예요. 말씀 전할 때만 되면. 그거 줬다고 해서 여러분 복 받은 게 아니에요. 파리해진다는 걸 알아야 돼. 영혼이 파리해져 가는 거. 그러니까 기도하라 할 때 보면 기도를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제가요 기도할 때 보면은 저 사람이 말씀 제대로 받구나 안 받구나 분별이 가요. 혼미해지는 사람들은 기도 1시간은 못해요. 깨어서 1시간 기도 못해요. 여러분 지금 깨어서 1시 동안도 기도하지 못하느냐? 주님이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힘이 있는 상태에서 건강한 상태에서 그런 게 피곤하단 말이에요. 약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한국교회 기도 안 시키니까 그게 평소엔 좋은 것 같죠? 시험이 오니까 다 자빠지잖아요. 다 시험에 들어버렸잖아요. 오늘 여러분 인터넷 앞에서 핸드폰 앞에서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 받겠습니까? 예? 성경적으로 답해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시험이 온단 말이에요. 자, 이런 시험이 올 때 시험에 들지 않게 하도록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 시험 이길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지 않게 이렇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아셨어요? 자, 마태복음 24장 찾으셨어요? 9절부터 10절 시작.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죄송해요. 9절부터 지금 3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자, 9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일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해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아멘. 자, 이제 여러분 말세 징조 환난 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준다는 거예요. 넘겨줄 뿐만 아니라 너희를 죽인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해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을 것이라는. 자,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이제 이럴 때 믿는 사람들이 시험에 빠진다는 거예요.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이런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입니다. 찾으셨나요? 33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자, 스스로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 술취함, 생활의 염려. 자,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쫓는 사람들은 갈수록 마음이 둔해진다는 거예요. 자, 마음이 둔해지니까 깨어서 기도할 수 있어 없어요? 오늘 내가 이 세 종류의 한 사람인가 아닌가 자신을 보라 말이에요. 술 취함, 방탕함, 생활의 염려. 이것도 인해서 마음이 둔해진다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자,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이 말이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자, 여러분 개인 환난의 시험, 세상 종말 환난의 시험, 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똑같이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자,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에서 이럴 때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성경적입니까? 이럴 때 기도하라는 것이 성경적입니까? 사람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안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안 두려워하면 하나님 말씀을 버려요. 성경 말씀을 버려요. 그리고 그 두려운 사람의 말을 들어요. 아멘. 그러면 잠언서 29장 25절 말씀대로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자, 덫이 바로 올무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사단에게 내준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죽음에 내준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면. 자, 보십시오. 사람보다 하나님이 두렵다고 하면 사람 말 안 듣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해를 가하는 그런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그 세상에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진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누구를 두려워하냐에 따라서.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시편 31편 19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해서 쌓아둔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자, 사람 두려워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내 말 안 들으면, 하나님 믿으면, 예수 믿으면 죽인다는 그 사람 앞에서 그 말을 안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주님께 피하는 자, 이때 쌓아둔 은혜가 어찌 그리 크냐 이게. 인생 앞에서, 자, 우리가 그의 말을 안 들으면 죽인다는 그 사람 앞에서 그의 말을 안 듣고 주님의 말씀, 주님의 명령 지키면서 주님께 피하는 자, 이 사람을 위해서 쌓아둔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려면 정확한 말씀 받고, 그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만 받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친 것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아멘. 우리 깨어서 기도합시다. 옆 사람이 깨어서 기도합시다. 시험에 들지 않고 싶으면 깨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멘. 자, 오늘 여기까지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하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다시 읽어보고. 참 여러분, 한 절 한 절 배우니까 어때요? 굉장한 유익이 있죠. 아멘.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말씀을 저에게 가르쳐 줄 때 이 사도 바울처럼 혈육과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주님이 가르쳐 주면은 그걸 지키기 위해서 저도 여러분 한없이 약한 존재예요. 한없이 문제나 사람을 두려워할 존재예요. 근데 주님 말씀 따라 그렇게 선포하고 또 그렇게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니까 주님으로 인해서 담대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을 때 절대로 타협하지 마세요. 표시하시고 갈라디아서 1장을 한번 보세요. 찾으셨으면 아멘. 11절부터 찾으셨나요? 16절까지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요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러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으고 오직 아랍으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자,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 16절에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경 말씀 이렇게 주면은 이 말씀 또 편집시키기 위해서 말씀 아닌 이런 소리 듣고 또 자기 생각하고 이렇게 타협하는 이런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받았으면은 그대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고 또 믿었으면 행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저와 여러분 되기 바라요.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의 사정은 피곤하고 약하면은 쉬어라, 기도하지 마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아멘.
기도하라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해라. 인자 앞에 서도록 이 모든 시험을 다 능히 피하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서도록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저는 그대로 믿기에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겁니다. 저도 기도하고 말씀 받는 여러분들, 깨닫는 분들은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